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성령의 은사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진하게 표시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더욱 큰 은사, 더욱 공동체 유익을 주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소음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말은 소음으로 끝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리와 꽹과리를 막 치면요, 그걸 듣는 사람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 나름대로 산다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화음이 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바로 인생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으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가 빠지면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느낄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요,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쌓으려 했던가, 가지려 했던가, 올라가려 했던가, 의미를 잊어버리게 돼요. 바꾸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어떤 일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대상이 몰라줘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때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예배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아이 둘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쌍둥이 108일 됐어요. 얘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합니다.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나중에 커서 모를 텐데, 하나도 모를 텐데, 몰라도, 그 아이가 전혀 몰라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겠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요, 그 어떤 일보다도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을 믿고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지체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손등이 가려울 때 오른손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등을 긁을 수가 없죠. 반드시 왼손이 긁어 주어야 합니다. 밥은 손이 떠서 입에 넣어 주어야 하고 먹은 것은 위장이 소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아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체를 해코지 한다면 그것은 암덩어리입니다. 암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암은 자신이 붙어있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신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지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체 기관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할까요? 손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손도 건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사는 것을 통해 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암덩어리 같이 나만 생각하고, 암은 그런 거거든요. 오직 나만 부풀리려고 할 때 몸 전체가 죽고 자기마저 죽는 것처럼 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사람, 내 가족, 나의 교우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음을 생각하고, 참 신기하게 내가 그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 때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되고 그로부터 유익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거든요. 늘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을 닮은 사랑을 저에게 오늘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내가 주의 제자됨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13장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두 가지 길로 설명하는데, 사랑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설명과 사랑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극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극적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첫 출발점이자 원인이 시기에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시기하지 않으면 훨씬 폭넓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 의식의 산물이기에 항상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귀결되어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내세웠습니다. 자기보다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고 반대의 경우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랑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뭔가 나보다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 비교의식을, 특별히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자녀는, 왜 내 신앙은 이럴까라고 낮아지게 되고, 참 신기한 게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보다 뒤에 있는 것 같고 낮은 사람 앞에 가면 교만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코 사랑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비교의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인식하면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자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옆을 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꾸 옆을 봐요. 그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계속 마음에 분란이 생겨납니다. 우리 의식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죠, 내 삶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늘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돼야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교와 열등감, 우월감,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참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으로 말한된 이 단어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내 모든 주변 관계를 다 나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책이 말하고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는,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때로는요, 성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면 그걸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자기 신앙,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랑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실제 자기보다 자신을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높은 자리 자신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 부풀려진 허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인데,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 상대가 자기에게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 상태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죄성은 교만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요, 자꾸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바벨탑의 걸자 보여주죠. 어떻게든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불같이 기분 나빠하면서 왜 나의 이것을 건드리냐. 우리의 모든 교만은 그렇게 사랑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내려오셨잖아요. 죄는 자꾸 올라가라고 하는데,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함께 그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 그러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또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상대를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것, 감사를 표해야 할 대상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수고나 감사에 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잘 들어가 보면요,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내가 했어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도 당연히 그만큼 해줘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칭찬과 감사와 수고했다는 말이 잘 나가지 않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심으로 사랑을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그만큼 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은 경제적인 유익을 넘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기분, 감정, 나의 목 등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만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만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요하게 자기 것만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안중에 없고 자기만 기분 좋고 배부르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가려면요, 결국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닮은 사랑이 가능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또한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발작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해를 받는다고 여겨지면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단어에는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발작적인 분노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 스스로 날카로운 흉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나를 일단은 상하게 하고요, 분노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날카로운 것.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직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낼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에 화를 내었는데 잠자리에 들도록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묵상하면요, 화를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수없이 주님의 용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화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화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시더라도 오랫동안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기 위한 관건은 처음 말했던 시기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사랑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이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이나 무슨 일에 열심을 낼 때 이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아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의 열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열심히 이루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제 안에 부어달라고.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점차 우리 안의 열심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내 만족이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달라져 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며 이 사랑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